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거룩한 주일날 하나님의 성전에 직접 나와서 또 가정과 있는 처소에서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어느덧 본격적인 여름에 접어들었습니다. 내일이 하지입니다. 북반부에 있어서 낮이 가장 길며 정오의 태양 높이도 가장 높고 일사량도 가장 많은 날입니다. 저는 북극까지는 못 가봤는데 북극에 가면 하루 종일 해가 지지 않는답니다. 반대로 남극에 가면 해가 뜨지 않는답니다. 참 신기하지요? 지구가 좀 기울어져 있고 매일매일 자전을 하고 달이 지구를 돌고 지구가 또 태양을 한 바퀴 도는 이런 일들 속에 많은 변화와 새로움이 우리의 삶에 활력이 됩니다. 더운 여름철이 있는가 하면 또 낙엽지는 가을이 올 것이고요. 눈 내리는 겨울도 올 것을 생각하면 더위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더위와 더불어서 코로나로 지치게 하는 이 시기에 건강을 잘 유지하고 관리해야 되겠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지내시기를 기원합니다. 아울러 여러 가지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십니다. 병상에 있는 분도 있고 또 마음이 불편한 분도 있고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분들도 있습니다. 모두가 서로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중보하는 마음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오늘 성경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위기를 맞고 있는 이 시대에 성도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어떻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할까? 또 증인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힘과 능력이 있어야 그 사명을 감당할 텐데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함께 은혜 받고 능력 얻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그랬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부끄럽다. 여러분 부끄러웠던 경험이 좀 있으십니까? 예전에는 그런 일이 많았는데 요즘에는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남을 부끄럽게 해서도 안 되고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아야 합니다.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은 자랑스럽게 여긴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복음, 예수 믿는 것이 부끄럽지 않았고 자랑스러웠다는 겁니다. 언뜻 들으면 쉬운 것 같지만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고린도전서 1장에 보면 이 복음은 유대인들에게는 거리끼는 것이고 이방인들에게는 미련한 것이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구약적인 배경이 있으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단이라든지 잘못된 율법을 파괴하는 사람을 생각해서 복음이 거리끼는 존재가 됐습니다. 이방인들이 볼 때는 복음이라는 것이 미련하게 보였습니다. 뭔가 부족한 게 있으니까 그런 걸 믿겠지. 시원찮으니까 믿겠지. 나는 종교 없어도 잘 살 수 있어. 종교 있어야 되나? 요즘 같은 세상에 이렇게 생각하면서 복음을 믿는 사람들을 미련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세계의 중심이라는 로마 제국의 수도 로마에서 복음을 믿었던 사람들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엄청난 대도시, 요즘 로마의 성지순례를 내려가도 그 옛날 건물을 보면서 그 규모와 그 여러 가지 모습에 입이 딱 벌어지는데요.
그 당시에 그런 로마의 엄청난 기술과 문화, 철학과 종교, 이런 속에 그리스도인들은 아주 소수였습니다. 그들은 로마에서 목소리를 낼 수조차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고, 아직은 박해가 시작되지 않았지만 박해까지 따른다면 그런 박해 속에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복음을 자랑하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은 얼마나 복음을 자랑스럽게 여길까? 젊은 청년들이 군대 가면 교회 다닌다고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할까? 주일날 뭐 중대별로 축구샵 한다, 중대별로 뭐 한다 그럴 때 저 교회 가야 되는데 이런 말하기가 쉬울까? 직장에서 주일날 단합대회 한다고 어디 가자는데 제가 교회를 가야 되는데 이런 말하기가 쉬울까? 복음이 자랑스러울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은 이유가 있습니다. 왜 복음이 부끄럽지 않았냐면 이 복음이 자신에게 구원을 주는 능력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을 주는 능력이 되었다. 여러분, 세상에서도 누구에게 어떤 작은 은혜를 입으면 그 은혜를 갚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저도 누가 청첩장 보내면 옛날 장부 다 본다니까요. 저 사람이 우리 애들 결혼할 때 한번 보고 그만큼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리고 또 그렇게 인사를 했거든. 이렇게 바쁜 시간 중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뭐 이렇게 관심 보여서 감사합니다. 혹시 댁내에 무슨 일 있으면 꼭 연락 주십시오. 저도 이 사랑을 갚겠습니다. 그런 말 했잖아요. 세상 살면서 우리는 작은 것도 사랑을 갚으려고 그러고 은혜를 갚으려고 그러는데, 우리가 생명의 구원을 받았다면 이 생명의 구원은 그 무엇으로도 갚을 수가 없는 겁니다. 생명을 무엇으로 갚겠습니까? 요즘 사고가 잘 나가서 사고로 이렇게 돌아가시는 분들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픈지. 에? 참, 소방대원 돌아가시면 아주 막 속상하더라고, 그냥. 그렇게 남을 구하려고 들어갔다 본인이 희생되면 그 사람도 참 귀한 아들이고 아버지일 것이고 남편일 것이고 말이에요. 에? 얼마나 그 마음이 참. 사도 바울은 복음이 부끄럽지 않은 이유는 이 복음이 나에게 구원을 주시기 때문이라고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복음의 능력이 있기 위해서는 그 복음을 잘 믿어야 합니다. 이 구원은 죄와 죽음과 지옥의 심판에서 건진받는 것이며, 한편으로는 이런 미래적인 것, 추상적인 것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우리 삶에 분명한 이유가 되고 삶의 용기를 주며 살아나갈 동력이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살아갈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내가 왜 사는지 모르면 참 속상합니다. 연세가 많아지셔도 하실 일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자녀 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땅에 두신 것이지, 사명이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그 어떤 철학도, 어떤 종교도, 로마의 종교도 많고 신도 많았지만 심지어 황제가 자기를 주님이라고 부르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지만, 그 어떤 종교도, 그 어떤 사람도 예수님처럼 죄와 사망에서 다시 살아나시고 천국의 소망을 약속하는 종교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복음을 자랑합니다. 이 복음은 차별이 없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신다. 구원받는데 입사시험처럼 어렵지 않습니다. 구원받는데 이력서 가져오라고 그러지 않습니다. 구원받는데 신원조회 하지 않고 구원받는데 보증인 세우라고 하지 않습니다. 믿음만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그에게 구원을 줍니다. 여기 먼저는 유대인이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먼저라는 말의 의미는 이게 차별이 아니라 순서가 있다라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기 쉬운 사람이 있습니다. 누가 믿는 사람이 식구 중에 있으면 좀 쉽죠. 그럼 먼저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여기 헬라인이라는 것은 유대인이 아닌 모든 사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예수를 믿기로 작정만 하면, 믿기만 하면 구원을 허락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 다원주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는 뭐든지 평등, 가치, 권리를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우리 기독교를, 우리 복음이 중요하지만 이 복음을 강제적으로 전할 수는 없습니다. 초파일 날 절 앞에 가서 전도해서 될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불교 신자를 붙잡고 막 이렇게 해서 될 일이 아니라 우리의 사랑과 선행으로 이 복음이, 내면에 있는 복음이 우러나서 드러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에 살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소수였습니다. 그런 그들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것은 참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당면한 이 시대도 예수를 믿는 것, 교회 다니는 것이 불편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때에도 구청에서 사람이 나와가지고 몇 명 예배 드리십니까? 뭐 이것저것 따지고 저거 이렇게 막 가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사람한테 참 쉬는 날 선생님들 수고가 많으시다고 그러면서 위로를 하고 자 이렇게 설명하라고 보냈는데요. 불편한 게 많습니다. 어려운 게 많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는 이 어려운 때 우리 안에 있는 복음, 구원의 능력을 내보일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은 계속해서 복음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되는 이유를 밝히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성품을 의미하기도 하고 하나님께 뜻, 하나님께서 나오는 그 모든 말씀의 의미라고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뜻이 복음에 잘 나타나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능력을 얻었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만나기 전에는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가 노력을 해야 되는 줄로 생각을 했습니다. 조금이라도 죄를 지으면 그 죄를 회개하기 위해서 그는 비텐베르크 성당을, 그 성당에 계단이 많은데요, 그걸 무릎을 이렇게 회개하면서 올라가서 무릎에 피가 나야 죄의 용서를 받을 줄로 알았습니다. 자신이 고행을 겪어야 하나님의 위로를 받을 줄로 생각을 했지만 그런 수도와 고행이 영적인 어두움을 걷어주지는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기도하고 번민하며 성경을 연구하는 중에 오늘 이 말씀에서 해답을 얻게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우리가 노력을 해서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데서, 그 사랑을 믿는 데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마틴 루터는 깨달았던 것입니다. 십자가의 부활, 그 사랑이 선제적으로 우리에게 먼저 왔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고 받아들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여전히 우리가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하시면서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가끔 그런 얘기를 듣습니다.
자녀분이 교회를 다니셨나요? 이렇게 물어보면 다녔지요. 다녔었지요. 집사입니다. 그래요. 그 말의 뜻은 집사인데 지금은 잘 안 다닌다. 그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전에는 신앙생활 잘했는데 지금은 잘 못한다는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이게 뭐 남의 얘기가 아니라 우리 주변에 흔히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괜찮아 하시면서 정말 그 사람을 괜찮은 사람으로 조금씩 만들어 갑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사람이 확 바뀌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된다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아기가 태어나서 얼마나 성가십니까? 손 볼 일이 얼마나 많아요. 한 돌, 두 돌, 세 돌 돼도 세 돌 지나도 성가십니다. 어쩌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아도 이 믿음이 자라나기까지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하나님은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조금 어려운 말로 성화되는 과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과정을 잘 이겨나가면 신앙이 성장하지만 이 단계를 이겨나가지 못하고 다시 옛날 길로 돌아가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하나님은 그것을 더 기다려주시고 이해하시고 우리를 성화시키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쉽게 이해되십니까? 믿음으로 믿음에 이른다. 성경에 보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좀 많아요. 어려워야 또 제가 말씀을 잘 가르칠 수도 있고, 어려워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믿음에서 믿음이 나온다. 율법의 믿음에서 복음의 믿음으로 작은 믿음이라도 가지고 있으면 그 믿음이 큰 믿음이 된다. 믿으려면 먼저 믿어라. 그러면 믿어질 것이다. 이걸 여러 가지로 해석들을 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믿음에 대한 강조입니다. 믿으려고 해야 믿어집니다. 믿으려고 해야 깨달아집니다. 저는 어렸을 때 성경 말씀이 잘 안 믿어지는 부분이 참 많았습니다. 학교에서 공부하는 것을 생각하면 성경 말씀이 너무 황당하다는 느낌이 들 때도 많았습니다.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천녀에서 태어나시나?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가시나? 어떻게 무슨 보리떡 물고 이런 가지고 그 많은 사람을 먹이시나? 어떻게 이렇게 천재 만물을 창조하시나? 이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해가 되지는 않았지만 믿으니까 믿어집니다. 이게 차이입니다. 여러분, 부모님의 사랑이 다 알아야 믿어집니까? 아닙니다. 사랑을 깨달으면 사랑이 믿어집니다. 그 사랑이 느껴지면 그 사랑을 알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그래서 이 믿음은요, 성경을 보면 명사형보다는 주로 동사형으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은 과거형이나 미래형으로 잘 안 쓰이고 현재형으로 주로 쓰입니다. 다시 말해서 믿음 얘기할 때 나도 예전에 믿음 좋았어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믿음은 항상 현재형이 돼야 된다는 게, 앞으로 잘 믿을게 이렇게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믿음이 좋아야 돼. 지금 믿음이 좋아요. 이 믿음은 명사형이 아니라 동사형으로 행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다는 말은 복음의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격적으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복음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깨어있고 믿음을 가꾸면 예수님의 관계가 돈독해지고 예수님과 좋은 관계, 깊은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부분에 말씀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라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구약 성경에 있는 하박국 선지자 하박국서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온 겁니다. 하박국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해 와서 바울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배경이 있는데요.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원망과 불평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박국의 원망 불평은 선지자가 가만히 보니까 자기는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데 너무너무 그 길이 힘들고 어려워요. 그런데 불신앙의 사람들은 법도 지키지 않고 살짝살짝 반칙을 하는데 그 사람들이 잘 되는 것 같아. 그럼 하나님께서 열심히 살려는 사람을 좀 잘해주시고 반칙하고 나쁜 방법을 쓰는 사람은 하나님이 책망하고 벌 주셔야 되는데 왜 하나님 모른 척 하십니까? 하나님 못 보시는 겁니까? 하나님 살아계시는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납니까? 하면서 하박국이 하나님 앞에 따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따지자 하나님이 뭐라고 하박국에게 말씀을 하시는가 하면 악한 사람들이 잠시 잘된 것 같지만 결국은 모두 심판을 받을 것이다. 반면에 의인은 자신의 믿음을 따라서 힘든 것 같고 어려움을 견뎌야 하지만 그들은 결국 승리할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믿음을 따라 사는 길은 죽는 길처럼 보이지만 결국은 그 길이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는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진정으로 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도 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이 믿음 갖기가 쉽지 않죠. 여러분 열심히 직장생활하는 가운데 나는 열심히 하는데 나는 일찍 출근하고 늦게 퇴근하고 일도 열심히 하는데 사장은 나를 잘 몰라주네. 늦게 왔다가 사장 앞에 알짱알짱대는 저 사람은 사장이 잘하는 줄 알고 그 사람한테만 잘해주고 속상할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보신다라는 믿음,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성실과 신실함을 가지고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믿음이 없으면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겁니다. 손해보는 것 같아도 남들이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아도 우리는 그 길을 가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믿음을 따라 사는 길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교회 밖으로만 나가면 믿음이라는 말을 꺼내기도 불편합니다. 교회 다닌다고 말하는 것도 그렇게 남들이 좋아하는 상황이 아닙니다. 믿음의 원리가 전혀 적용되지 않을 것 같은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권력이 힘이고 돈이 능력인 세상에서 믿음은 초라해지기 십상입니다. 약자들의 자기 위안인 것처럼 치부해버립니다. 그러나 복음은 능력입니다. 가짜는 진짜처럼 행세하는데 진짜가 가짜처럼 주눅들어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지요. 오늘 사도 바울의 이 외침이 우리들에게 용기가 되어야 합니다. 바울 당시에 기독교인은 로마의 아주 적은 숫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결국 사랑과 선행으로 로마를 바꿔놓습니다.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도 한때는 기독교인의 숫자가 4분의 1을 넘어서서 30%까지 얘기한 적도 있었습니다만은 요즘엔 좀 줄어들었습니다. 기독교인들에 대한
기대와 어떤 바램도 전 같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들이 복음의 능력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작은 일상 속에서 사랑과 선행을 우리가 보임으로써 복음의 능력을 나타내야 됩니다. 주보 사면에 나비 효과라는 얘기를 제가 좀 실어 넣습니다. 어떤 아파트 근처에 있는 세탁소에서 불이 났답니다. 불이 나가지고 세탁소에 있는 옷이 다 탔대요. 세탁소 주인이 어쩔 줄을 모르고 당황하다가 세탁소에다가 공고문을 하나 붙였답니다. 죄송합니다. 저희 세탁소에 불이 나가지고 여러 번 맡기신 옷이 다 탔습니다. 여기다가 메모를 해 주십시오. 메모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뭘 맡기셨는지 제가 변상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붙여놨대요. 누가 거기다 글을 썼답니다. 사람들은 그게 뭐가 탔는지 맡긴 게 뭔지 그렇게 쓴 줄 알았는데 가만히 보니까 저는 양복 한 벌을 맡겼는데 받지 않겠습니다. 그 많은 옷을 다 어떻게 하시기로 그럽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괜찮습니다 하면서 위로를 했대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도 그 밑에다가 저도 뭘 맡겼는데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괜찮습니다. 어떤 사람은 조그마한 봉투를 하나 전했을 때요. 이게 더 불이 나서 얼마나 상심되시겠냐고. 이 사랑이 점점점 퍼져나갔습니다. 얼마 지나서 또 다른 종이가 한 장 붙게 됐는데 이번에는 감사문이었습니다. 주민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오래전 월남전에서 벌어온 돈으로 어렵게 삶을 일궈서 이 세탁소를 시작해서 지금까지 왔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을 다 잃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의 따뜻한 사랑이 저에게 삶의 희망을 주었고 저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습니다. 꼭 은혜에 보답하겠습니다. 저는 제일 먼저 거기 글을 쓴 사람, 옷 한 벌 맡겼는데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힘내시라고. 어쩌면 이런 모습이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이런 사랑과 선행으로 성도들의 작은 믿음과 사랑의 날갯짓이 복음의 능력으로 선포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세상이 악해지고 타락하고 죄가 관영하다 할지라도 오늘 우리 속에 있는 복음의 능력을,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내가 처해 있는 삶의 현장에서 사랑과 선행을 실천한다면 내가 목소리를 들려서 전도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구원의 능력이 우리 삶 가운데서 나타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들이 이 어려운 시대에 복음의 능력을 의지하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고 예수 믿는 사람답게 이 어려운 시대를 힘있게 이겨내고 사랑과 선행으로 우리 주변을 바꿔나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가